말씀의 제목은 바로 은잔을 통한 정직함입니다. 은잔을 통한 정직함. 저희가 창세기 말씀도 보고 에베소서 말씀도 보는데, 창세기 말씀 보니까 지금 쭉 본 걸 좀 기억을 하면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들에게, 형들에게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제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급하잖아요. 이 조급하니까 바로 불리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자루 속에 있는 돈 주머니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돈 주머니를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요셉도 잃고 동생 베냐민까지도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남 르우벤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바로 42절 말씀, 42장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4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결국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가냐? 요셉의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가게 됩니다. 돈도 2배로 챙기고요, 다양한 선물들까지 챙겨서 갑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된 요셉과 형들인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봤다는 그 얼마나 그 아픈 마음일까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동생이 잘 살아있다는 요셉의 마음은 힘들어지고 잠시 자리를 피해 눈물을 훔치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4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인들에게 요셉이 지시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각자의 돈도 자루에 넣고 양식도 채워서 넣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은잔을 제 막내 동생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도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종들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네 하면서 다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요셉의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종들에게 급히 저들을 쫓아가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하고, 무엇 때문에 주인님이 사용하신 은잔을 훔쳐갑니까? 너무 악한 짓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기를 오히려 시키기도 하죠. 종들은 그런 이유를 늘 묻지를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가져갔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의견이죠. 억울하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발견되는 자루가 있다면 그 자루의 주인을 죽이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그 제안을 승낙을 하고 한 명 한 명의 자루에서 발견되는데, 그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냐? 바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찢고 슬퍼 울며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은 점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그때 어떠한 말을 하지 않고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이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나타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무슨 제안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설명을 해도 무죄가 입증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간 이후부터 많은 일이 생겼지만 그때 그것들은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은잔의 시험을 통해 그들의 정직함이 발견되었어요. 애초에
그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를 생각하면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남의 땅을 정탐하러 왔지라는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요셉을 팔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이제야 조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쉬운 길을 통해 자연스레 알아간다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엄청난 큰 시련이고 고난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고난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잊기 쉬운 분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복을 누리고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직도 중요한데 정직보다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중심이에요. 은잔을 통한 정직함은 즉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하겠지만 유다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아닐까라는 것을 보여주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하였고 하나님은 단지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면 요셉의 단편적인 생각들로만으로 꾸며진 일들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셉의 생각 속에서는 결국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서야만 아는 것처럼 우리도 꼭 시험을 거쳐야 아는 것이 아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